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제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오늘의 하루를 열 수 있는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만하면 됐다, 내가 잘났다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뒤로 리트릿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주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쭉에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의 27장까지의 말씀과 28장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27장까지는 두로 전체에 관한 이야기, 두로 전체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요 28장은 두로의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왕 한 사람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그게 있었었는데요. 이 자랑거리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 두로의 자랑거리는 뭔가 하면 두로는 그 도성이 어디에 지어져 있었나 하면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었었지만 거의 바다 가운데 지어져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제 두로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어쨌든 바다처럼 넓은 해자를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공 해자가 아니었고 진짜 바닷물을 사용해서 만든 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와서 두로의 성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난공불락이다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는 누가 쳐들어와도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의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은 자기들이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로는 당시에 해상무역이 너무나 잘 발달해 있었고 그 해상무역의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나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던 나라였던 거예요. 어디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세계를 아니다. 미국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두로왕에 대해서 그런 두로왕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가 지혜롭고 그리고 그가 돈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 두로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심판의 포인트는 교만이었다라는 걸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만하였는가라는 것은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벌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부강한데 내가 돈을 벌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로왕이 가지고 있던 교만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라는 이야기는 좀 뜬금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에스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갈 때였거든요. 이제 막 그때 이미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서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두로와 바벨론은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먼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로라는 곳까지 다니엘의 명성이 이렇게 높아져 있었다라는 걸 바라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혜로 유명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를 알지 못했나 하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는가라는 건 하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다니엘만큼 아니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자랑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학습이나 안 그러면 자기의 공부로 인해서 생긴 것이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의 지혜는 무엇이었나 하면 다니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게 다니엘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쫓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로움을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두로왕은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겉모습만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은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들을 가지기까지 그 사람의 내면에 또는 그 사람의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질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남,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삶. 여러분,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하면 표적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놀라운 일들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워 보이는 일들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이제 표적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두로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 같은 교만 안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들 속에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성공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빚어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나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주님을 나타내는 표적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두로왕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래 우리만 그랬던 거 알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내가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구절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1절부터 10절에서 나타나는 두로왕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두로왕은 자기의 지혜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였었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10절이죠.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두로왕을 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교만한 자리로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 내가 나의 신이 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 표적과도 같은 삶,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이 두로왕과 헤롯 왕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를 짓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로 자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는 그것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로 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로 왕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지혜와 그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 두로 왕의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왕이 교만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탐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왕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게 15절에서 나타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이 처음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하나 하면 그만큼 두로 왕이 의로웠다고, 흠이 없었다고, 그의 모습이 존귀한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 왕의 모습에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납니다. 뭐가 불의였어요? 그 모든 기쁨들,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딱 들어서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17절이에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멀리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해상무역이 더욱더 많아져서 나라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때로는 그 성공 자체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때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참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큰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말년이 어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왜 이렇게 서베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지 않습니까? 그치? 그게 다 사실인가, 모두 전수조사를 한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말로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점점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다는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성공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 속에서 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 보기 위해서 힘써보는 삶을 좀 살아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릇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양자택일이 돼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해 보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맡기신 작은 일을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매주 목장에 참석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에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해 보는. 실제로 굉장히 작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상공부가 있으면 내가 상공부에 한 3시간 정도 시간 내서 내가 상공부 신청해 보는. 요거는 그렇게 작은 일은 아니겠네요. 그렇게 13주가 쌓여가면. 어쨌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정말로 이것으로 내 삶이 얼마나 변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에서 내가 충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에 가다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교회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 가지는 게 작은 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큰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에 한번 충성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에 평소 때 내가 좀, 그래,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든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날 7시에 우리 집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와보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길로 걸어가 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 다 작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으로 맡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이 두로왕이 살아갔던 삶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그릇이 나에게 준비가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경험되는 순간에 그때의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표적이 되는 삶.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좀 이런 삶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에 한 번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과정은 내 주님께서 역사하신 길이다.
주님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하나님 그 보여지는 삶을 통해 내 삶은 주님의 표적이 되며 하나님이여 내 삶에 있는 가장 일상의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